우리가 이제 흔히 교회를 선택할 때 또 교회 이렇게 선택하는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사람 좋다고 해서 사람 따라가면은 안 되는 거죠. 이제 흔히들 요즘 시대는 외롭고 또 고달프고 그래 누군가 나에게 사랑을 많이 주고 또 나를 이렇게 좋아라 해주고 막 이러면은 친절하게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하고는 상관없이 그 사람 자체가 좋아서 어,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단도 따라가서 그래서 이단들이 이제 거짓 광명의 옷을 입고 교회에서 받아보지 못했던 그런 사랑을 막 이렇게 어, 어, 폭포수처럼 그렇게 하니까 여기에 참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내리시는 것 같아요. 우리 충신교회는 서로 이런 사랑이 네,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오면 반가워하고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야 되고 왔으면 왔고 가면 가고 그냥 무관심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 이단들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사람이 좋아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그 모임 자체가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진리고 뭐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두 번째 문제다 이 말. 여기에 참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라고 해도 그걸 이렇게 어, 소용되지 않습니다. 강도 만난 자는 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정말 진리를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을 이단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성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 주일날 이제 이단을 분별하는 성도 질문을 6가지를 했고 답을 했는데 이어가지고 7번, 8번은 주일날 하도록 하고 이제 9번이 이단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이 시간에 시간 되는 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단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한번 어떤 종류의 이단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영강 집사님이 생각할 때는 어떤 이단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단 그러면 아는 거 있나요? 저 교회는 믿으면 안 된다, 지옥 간다, 큰일 난다, 뭐 그런 거 있나요? 잘 모르죠? 그러니까 배워야 돼. 그러니까 누가 예쁜 그 옷을 입고 얼굴에 아름다운 미인이 와가지고 우리 이영강 집사님 사랑해요. 뭐 이러면서 그러면은 이게 홀라당 넘어갈 수 있거든. 네? 그러니까 살면서 여러분들이 감사할 거는 그러한 유혹에 받지 않는 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바꾸라고 생각하면 누가 그렇게 유혹하면은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위험해. 우리 태경 형제 와가지고 막 태경 씨에게 뭐 비싼 뷔페 데려가서 밥도 사주고 또 어디 가서 구김도 시켜주고 교회에서 받아보지 못했던 그런 사랑을 막 그분이 해주면은 그분 이야기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 그렇지. 듣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기도에서 늘 고백하는 것처럼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 주어서 그런 것이지 악이 우리의 삶에 달라붙으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늘 감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자꾸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면은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단들이 그러한 그 광명의 탈을 쓰고 교회에 접근하고 성도들을 접근해서 우리의 영혼을 지금 뺏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단의 종류는 이제 10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많지요? 많아요, 이단들이. 자, 첫 번째 이단은 삼위일체론 이단이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주일날 자꾸 하지요. 세 분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요 세 분인데 이 세 분을 한 분만 믿거나 또 두 분을 부인하거나 또 성령만 믿거나 뭐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리고 뭐 하나님 아버지도 믿고 성령도 믿는데 예수는 또 안 믿어. 예수 대신 또 자기가 이렇게 내가 예수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성령을 자기가 대신해 가지고 내가 보혜사다 이러면서 또 그런 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단들, 또 삼위일체에 대해서 삼위 그 본체는 같다 했죠. 본체. 본체는 본체는 그 세 분의 하나님이 다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어떤 능력들이에요? 본질에 있어서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신 이러한 그 속성에서는 같으시다. 자, 이런 부분은 약간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듣기에 뭐 종속론, 뭐 양자론 이런 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독론적 이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위 하나님을 제대로 고백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기독론적 이단,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르게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세례 교육을 받으면은 세례 문답 그 내용 중에 예수님은 누구시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그게 이제 그 우리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셔서 이 두 가지 신성과 인성을 완전하게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신데 뭐 단성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신성이나 인성 한쪽만을 그 인정을 하거나 부인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그 신성이 인성을 뭐 지배한다. 뭐 약간 신학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지난 주일에 그 가연설을 얘기했는데 잊어버렸지만은 가연설은 뭡니까? 이건 이제 그 복회티즘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것은 가짜고 영으로만 오셨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러한 그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단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영으로 오셨고 그 앞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가 가신 바 그대로 온다 그랬지요. 근데 그걸 안 믿고 영으로 이미 오셨다. 여호와 증인이 그렇고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이 다 이제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 신일 합일 교리는 이단들의 전통 메뉴예요. 신일 합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신일 합일. 그러니까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됐다 이제 그런 뜻인데 이 말은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지. 이제 지한테 왔다는 소리예요. 이제 그런 뜻입니다. 신일 합일 교리가. 그러니까 내가 청계산에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그 신이 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 순간부터 신이 나와 함께 이제 임한 거야. 그래서 신이 임해가지고 신이 임한 그 순간부터 나는 누가 되는 거예요? 그 신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보혜사가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신일합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14만 4천 명의 그 내용 중에 그 교리가 뭐냐면은 그 계시록에 보면은 순교자들이 그 계시록 그 입 맞을 때에 그 인이 나오는데 순교자들이 천국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나오거든. 빨리 하나님 우리의 그 기도를 그, 그, 어, 그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려요. 그러니까 교주는 누구와 신일합일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신일합일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은 누구와 신일합일하는 거예요? 그 천국에 있는 영혼들, 죽은 영혼들과 함께 신일합일하는 거예요. 그런 교리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완전한 천국 왕국에서 이제 통치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교리가 있으니까 신일합일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더 나가면 이제 영생불사의 이제 교리가 되어져 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가연설이 이제 그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시고 오는 걸 부인하고 또 앞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재림한다. 이런 이제 그 주장을 하는 그 교리들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성령론적 이단입니다. 성령론적 이단.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당연히 부인하지요. 그걸 인정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인정하는 순간 이단이 아닙니다. 인정하는 순간 이단은 아니고 그걸 부인하는 순간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100% 이단이거든. 이단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이단이거든. 자, 성령론적 이단은 내가 그 사람이 성령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교주도 대부분은 아까 청계산 어디 뭐 신해산 어디 산에서 기도하다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뭘 받아요? 계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받은 즉시 신일합일되고, 그러니까 신이 육체를 들어 사용한다 이런 이제 그 뜻이기도 하거든요. 육체를 들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부인 안 해. 그렇죠. 예, 우리는 예수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나를 들어서 하니까. 근데 그 예수가 다른 예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그 자기가 그러니까 예수는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예수가 자기한테 온 거야. 그러면서 예수가 했던 모든 말을 예수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예수의 말씀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부정 못 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누가 하는 거예요? 그 교주가 하는 거야. 대신. 그러니까 예수의 참된 그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면은 누구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분한테만 가서 그 말씀을 들어야 참 생명을 얻고 영생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이단은 아닌데 그 이단 비슷하게 하는 교회들도 많아요. 얼마 전에 그 매스컴에 까불면 죽어 이거 있지 않습니까? 성령론적인 문제거든.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러한 그 성도 그 목사의 입에서는 그런 소리가 안 나오거든. 절대로 안 나오거든.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경배의 대상인데 그렇게 아주 가볍게 취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 자기가 어떤 카리스마가 있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말하는 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아라.
또 아까 그 목사님이 1000명에게 성령을 받게 해야 된다, 막 이런 소리 하거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성령을 받으세요. 이런다고 받나요? 옛날에는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무지하니까 막 그 부흥회 그 참석하면은 불 꺼놓고 블라블라블라 블라블라블라블라 뭐 예? 그런 그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라고 지금도 그러고 그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성경적인 거예요. 성령을 그렇게 이제 깎아내리는 그러한 그 존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역, 신유, 투시, 영서, 또 축사, 안찰, 안수, 자빠짐, 영의 음성, 환상, 짐승 울음소리, 그 비이성적으로 웃는 것, 냄새 맡고 막 이렇게 뭐 되기도 하고 막 또 뭐 토하기도 하고 막 별별 일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이단성들이 있는 거죠. 요게 이제 나중에 그 신사도 운동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리발되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일산에 이제 지금 교단 총회장 됐는데 그 교회 참 유명해. 그, 뭐 알파 코스 있잖아요. 그런 거 해봤나요? 장로님 그런 거 안 했나요? 교회에서? 그래도 김관태 목사님은 건전하신 모양이다. 웬만한 교회는 그 알파 코스 이런 거 많이 하고 막 그렇게 많이 하거든. 아니면 그런 데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든지. 그러니까 이러한 그 은사와 영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이제 지금 이제 오늘날 이제 신사도 운동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한 판트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구원론적 이단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이단이에요. 율법주의적인 이단.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 다음에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 이단들이죠. 유월절도 지금 지키고 있죠. 자기들은 성경대로. 성경에 보면은 영원한 율례니라. 그러니까 그 구절을 그들은 그 생명처럼 여기는 거예요. 성경에 영원히 지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너희들 기독교는 이걸 안 지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데 왜 지키지 않느냐? 안식일도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거든. 왜 안 지키느냐? 막 이러면서 자기들만이 성경대로 그렇게 믿는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면은 그래 맞아 성경대로 믿어야지. 왜 그 주일날은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인데 왜 안식일 지켜야지. 십계명에도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헛된 생각을 합니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 11조를 내야 된다. 제가 우리 여기 전 충신교회 이렇게 보면 11조를 그 끝처리까지 다 이렇게 드리는 것을 봤거든요.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1원까지 이렇게 막 안 그러나요? 이거 온전한 11조죠.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그게 바른 그런 헌금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이제 그 생활 속에서 제가 한 것 같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우리 이영강 집사도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유를 분명히 알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두 번째 문제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도 박하와 해양의 그
그거 바카오 해양은 아주 그 조그만 채소의 그 작은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10의 1을 구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거든요. 그 얼마나 철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영혼까지도 그 점까지도 드린 거예요. 이런 밑에 점까지 다 이렇게 쪼개가지고 정확하게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그것도 열심히 잘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더 뭐예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의 그러한 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11조를 그렇게 드려야 구원을 받는다, 축복을 받는다, 그게 온전한 거다. 이렇게만 주장을 하는 거는 옳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되는 건 맞겠죠. 정확하게 구분을 해. 그러나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이렇게 안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드릴 때에 그걸 기쁘게 즐겁게 드리면은 그게 복이 되고, 마치 그것이 율법 조항처럼 이렇게 드려야 옳은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드리면은, 그리고 그 일로 통해서 누군가를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게 된다면은 그거는 이제 옳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11조를 내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부모가 믿으면 자식도 구원을 받는다. 자, 이런 것들. 이제 목사는 구약의 제사장이다. 교회당은 신성하다. 교회당은 또 요거 한번 구분해 볼까요? 이런 거는 성경 공부할 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기회가 없으니까. 자, 예배당이 맞습니까? 성전이 맞습니까? 예배당이 맞죠? 예배당이. 어? 그 우리는 예배당이라 불러야 돼요? 성전이라 불러야 돼요? 예배당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성전으로 예를 우리 그 충신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신데, 성전 그러면 거룩한 그 성전이거든요. 그 예배당이거든요. 예배당. 구약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이 성전은 이미 무너졌거든요. 무너졌어. 제가 이제 그 신대원 1학년 들어가니까 이제 우리 구약 교수님이 이제 그런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충격을 받았죠. 옛날에는 막 성전, 거룩한 성전. 그러니까 그로부터는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게 교회관이 생긴 거예요. 교회관이. 그렇다고 해서 뭐 누군가 뭐 성전 하면은 뭐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별 의무는 없지만은, 성전을 그냥 그 신성시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 어, 신약의 성도의 자세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늘 예배당이고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에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들을 하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합시다. 이런 그 이야기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헌금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성전을 자기 평생에 그 헌신해가지고 그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야, 뭐 그거는 100번 옳지만은,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그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종말론적인 이단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온다. 뭐 옛날에 여러분도 아시지요. 뭐 다민성교회. 그러니까 어떠한 종말의 날짜를 정해서 그 날짜를 주장하는 이단들. 요한계시록을 극단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영해하는 그러한 것들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는 자유주의적인 이단이 있습니다. 성경의 영감과 무호성을 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영감과 무호성이라는 말은 성경의 이 전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저기 디모데후서 저거죠. 하나님의 산업으로 온전케 세우는 우리 교회의 표인데, 그 앞에 성경은 내가 어렸을 때 성경을 배웠나니 성경은 너에게 너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거기서 말하는 성경은 어떤 성경이에요? 어떤 성경? 구약이죠. 구약밖에 없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비롯해서 모든 이제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성경이라고 우리가 이제 폭넓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이런 성경을 요 부분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만 빨갛게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나머지는 또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그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러한 기적적인 일들을 그냥 신화적인 일로, 비과학적인 일로 취급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전설적인 그런 이야기. 그리스도의 신성과 죽음과 이런 재림을 이제 부정을 하고, 그리고 문자적인 천국과 지옥도 어떻게 하고요? 당연히 안 믿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 신비주의와 은사주의 이단. 육체를 이탈해가지고 천국이나 지옥에 갔다 왔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네. 또 뭐 예수님을 보았네. 뭐 지옥 보았네. 지옥에서 누굴 보았네. 이렇게 이제 간증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예? 가서 볼 수도 있지요. 근데 그걸 너무 그러니까 주장하는 거나 개인적인 신앙 간증하는 건 괜찮아요. 제가 뭐 꿈을 꿔가지고 또 환상 가운데 뭘 얘기할 수 있지요. 근데 그걸 믿으라고 주장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아까 장로님이 자기 고등학교 시절에 은혜 받은 얘기 간증한 것처럼 간증할 수 있지요. 제가 꿈을 꿨는데 우리 예수님 봤다. 네? 뭐 그런 신앙의 간증은 저는 허용된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럴 수 있지. 뭐 얼마든지. 왜냐하면 바울도 3층 갔다 왔거든. 그런데 그게 모든 보편적인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간증하는 거로 끝나야지, 이것이 절대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순간 천국은 내가 본 천국이 되는 거고, 네? 내가 경험한 지옥이 되는 것이고, 이런 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건전하지요. 은혜가 되지요. 그런데 그 선을 넘어가면은 하나의 교리가 되어버리거든요. 주장을 해버리면은 그 주장에 대한 근거가 자기가 본 것들이 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문제가 되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한 게 주장이 돼버리니, 주장이 근거가 돼버리니까 왜 너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봤다 이 말이야. 어? 그거를 봤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준 거지. 네?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이런 신앙의 경험, 저런 신앙의 경험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으로 거기에서 그 선에서 스톱을 하는 거예요. 스톱을 해야지. 그 선을 넘어가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제 은혜를 받고, 나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고, 나를 통해서 천국의 진리가 이제 열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냥 겸손하게 바울처럼
내가 감히 말할 수 없는 그걸 받지만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것은 오해 살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영적 경험한 것도 없고, 자기들은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갔다, 뭐 했다. 실질적인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바울은 잠지 않고 있거든. 그러니까 저 바울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또 경험도 없고, 은사도 없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이제 바울을 비난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 이제 나를 통하여 기도받고 또 어떠한 그 천국에 대한 그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찰이나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막그 이단들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막그 두드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 그게 어느 정도 선에서는 뭐 허용된다고 저는 생각은, 어느 정도는 항상. 근데 그게 이제 마치 절대시 돼가지고 이렇게 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순간 위험한 거예요. 보면 알거든. 그러니까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한 가지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각각의 그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또 어떤 그 기대치가 다르고 받는 은혜가 다른데 다 동일하게 하려고 하는 시도는 위험한 거예요. 자, 여덟 번째, 종교다원주의적 이단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UAG, 또 다른 말로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그런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범신론이라고 하죠. 모든 것은 다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에큐메니칼 이단에 들어가요. 자, 그거는 이제 좀 이따 마지막이니까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 사회, 그 모든 그 영역에 있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그 이단 사상들이죠. 예수나 부처나 공자나 마호메시나 다 누굴 믿든지 구원이 있다. 세상 모든 종교는 동일하다. 성경도 불경도 뭐 힌두교의 경전도 모든 종교 서적은 다 같다. 타 종교에서도 그들도 다 그 신을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지존을 생각한다며 지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그 불교에서는 부처가 하나님이고 힌두교 그들이 부르짖는 그 신이 하나님이고 그 최고 신이 있거든. 그 최고 신에 대한 명칭만 서로 다를 뿐이지 그 궁극적인 그 구원의 길은 같다. 그러니까 그 구원이 신이 있으니까 구원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은 결국은 같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명칭이 다 달라서 그런 거지. 명칭이 달라서 그런 거지. 우주의 모든 지조는 하나야. 그러면서 쉽게 이제 설명하는 게 산봉우리 올라가는 그 꼭대기 올라가는 등산로를 얘기하잖아요. 올라갈 때 길은 여러 가지다 이 말이에요. 사방팔방에서 다 올라가는데 그 정상은 한 군데거든.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 그래서 제사도 조상 그 절하는 것도 다 인정을 하는 그러한 그 생각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에큐메니카 이단, 천주교는 큰지 기독교는 작은지, 그리고 천주교와 함께하는 개신교 집단들이 있는데 그 유명한 빌리그리암 전도단, 빈야드, 뜨레아디아스, 다 우리나라에서 웬만한 교회들이 다 했던 일들이에요. 그 다음에 WCC, 그 다음에 알파코스, 뭐 이런 것들, 아까 얘기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비복음적인, 그리고 이단의 교단과 단체와 협약하고 있는 그러한 이단들이다. 이단 사상들이죠. 끝으로
자, 기타 이단, 요게 이제 안 들어가 있는 것들이 무신론, 사신론, 공산주의, 허무주의, 자연주의, 페미니즘, 동성애, 마약, 술 취함, 낙태, 뭐 트랜드 젠더, 유전자 조작, 복제인간, 냉동인간, 뭐 빅뱅 이론.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비기독교적인 모든 사상들은 이런 이단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복음적으로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